아멘. 성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예수라고 이름진 한 아기의 탄생을 중심으로서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큰 별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들에 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천사들의 노래와 그 위에 놓인 아기의 사건, 그 어느 하나도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사건도 오늘 본문에 보여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가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할 수는 있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으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일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우리는 미러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바로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보여진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됨과 또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리아는 어려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놀란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십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니까요. 정말 믿기세요? 지식을 초월하는 이 말씀이 믿기면은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죠.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남자도 믿음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마리아보다 어쩌면은 더 큰 순종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녀는 은혜의 당사자였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으니까 자기 몸에서 드러나는 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라는 태아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뭐라 그래도 마리아만은 확실한 거예요. 다 하나같이 처녀가 남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임신할 것이다.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해도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 자신은 압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건임을 안 믿으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아니었어요.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남쪽 유대 지역에 있었던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다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은 정말 이 일이 일어나는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두 여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임신하게 된 것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마리아가 거기서 석 달을 보내고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임신한 지 3개월이면은 표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석 달이나 집을 떠나 있었던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죠. 수근수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문이 당연히 요셉에게 들어갔겠죠. 3개월 동안 마리아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마리아가 임신 3개월이라는 거예요. 진짜 배가 불룩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도 마리아가 요셉에게 여차여차해서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설명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얼마나 엄청난 날벼락이었겠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약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행위였습니다. 원래 유대의 법은 정혼한 사람은 결혼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정혼의 기간 중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륜을 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륜을 행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법이 유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만해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한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하지도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요셉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생시에 들은 말도 아니죠. 꿈에 들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라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to give him. 네가 예수라는 이름을 이 아기에게 지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줄 책임까지도 받은 겁니다.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는 것도 엄청난 명령인데 이름까지 지어주라는 더 큰 명령이 주어졌어요. 왜 이게 더 큰 명령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되게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는데 어떻게 그렇다면은 어느 집안 사람인 줄 아느냐, 어느 집안 자식인 줄 아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고 하는 아들을 의미하는 전치사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서 집안을 밝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름을 성경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나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 베드로에게 지어줌으로써 내 아들이라고,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은 그저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태어날 아기도 온전하게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데리고 오는 것까지, 데리고 와라 그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만 결혼한 것으로 하고 적당한 때 파혼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각방을 쓰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를 요셉이 자기의 온전한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랍니다. 왜 그러셨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진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태어날 아기를 아들로 인정할 때 구약의 예언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의 율법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요셉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요셉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많이 이야기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자체, obey라는 그 단어 자체가 따지고 계산해서 내게 맞는 것을 한다, 아니에요. 이유 불문하고 명령이 주어지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거 해라 라고 하는데 종이 아니 주인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인에게 순종한다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말만 순종이지 무슨 순종이겠습니까? 순종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면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적이라 그러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무조건적인 명령 가운데도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태어날 예수가 누구일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령이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아기라는 사실을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 요셉의 마음에는 어릴 적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 이사야뿐입니까? 미가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회의와 의심을 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요,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원리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뭐냐? 날마다 주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민의 거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성공하게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복이 될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무것도 된 것은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소망하며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은 하나 같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떻게 해야지만 고기를 잡는지를 아는 어부였고 그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판단에 앞서는 겁니다. 따지고 재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참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판단해서 이해해야지만 하겠다 그러면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들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실 때 주님의 분명한 약속은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약속하셨나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조그만 문제들, 어려움들, 실패와 좌절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에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